할렐루야, 아멘.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우리 찬양으로 섬기며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약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가 운영권과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온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안보와 위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번 20대 대선은 역대급 가장 비호감 선거라고 불릴 만큼 혼탁하고 비난이 난무한 부끄러운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대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해 갈지 꼼꼼하게 그 정책을 살펴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누가 선출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누구이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는 누구이며 특별히 그 지도자의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에,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혼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국민, 사람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이 대통령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사람이 선택한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주관하는 모든 선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한 법에 의하여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세우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적 세계관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통치자를 세우고, 우리는 그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왕을 선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왕을 선택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버리셨을까? 도대체 이 사울 왕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를 버리셨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요,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답게 외모와 키가 출중하였고 그의 성품은 겸손하였으며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배경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기름을 부음받고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성령을 체험하였고, 또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만큼 종교적인 의식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출중한 외모에 가문과 인품과 리더십과 종교적인 전문성까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었던 이 완벽한 사무엘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 사울 왕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요, 모든 게 다 완벽했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에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자기의 왕권을 남용하여서 진멸해야 될 아말렉 왕과 좋은 가족들을 그냥 내버려둔 채 그들을 살려주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가 그대로 순종했어야만 했지만 그는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요, 그 가축 가운데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포장하면서 불순종하였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폐위시켜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는 것,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과 이런 선택함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선택할 때에 성경에 보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특권만 누리려고 했지 그 특권에 대한 책임과 사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 4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한 그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매주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 사울왕의 치명적인 실수였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나이와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진실된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인생이 내 인생이라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울왕이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한들 어느 누구도 나를 타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 사울왕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우리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도 있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적당히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돼,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불러서 천국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영생을 허락받았는데, 약속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면서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사명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며 살려두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을 선출하고도 우리가 이 대통령에게 실망한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실망한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자기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력만 행사할 뿐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실망하고 심지어는 그를 탄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권리, 마땅한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통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결국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울 때에 외적인 조건보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폐위시킨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중 한 왕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어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방문하였고,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사무엘 앞에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그 순간에 사무엘의 마음에 딱 왔어요. 아,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구나. 그의 준수함과 외모와 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제발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너는 제발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래요.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내가 보는 것에 좌우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것으로 선택하고 보는 것을 믿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제대로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볼 수 없고,
우리는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본다고 말하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보았다고 말하고 내가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나는 딱 보면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난 딱 보면 알아. 나는 한 번만 보면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제일 교만한 사람이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고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전능자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가짜 정보가 많고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으며 무엇을 듣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방송에서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공약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권자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내뱉는 가짜 공약일 수도 있는 것,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듣고 혹하며 속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는 사람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의 관점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본적인 외형이나 행동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하나님은 중심보다 우리의 외형을 보신다는 구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요, 훌륭한 외모와 화려한 스펙과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나의 외적인 조건과 나의 행함과 내가 누리는 것들이 사람의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사람을 판단할 때에 여전히 외적인 행동과 그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겉을 바꾼다 한들 그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바뀌었다고 인정하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온다고 우리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내가 직분이 있고 어떠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라고 단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들, 내가 어떤 헌신을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버리실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은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해도 정작 우리가 그 말씀에 실제적인 내 삶에 적용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작정을 했지만 그게 내 삶의 행동으로 나오지 않고 그게 내 삶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설사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킨다 할지라도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가서 지킨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었고, 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근심하여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삶 가운데서 평생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사람을 속여서 부정하게 돈을 번 부자였습니다. 세리로서 세김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착복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자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혹여나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어요. 왜 삭개오는 자기 전 재산의 절반만 바쳐도 칭찬받고요, 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모든 재산을 그에게 요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자 청년의 중심에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중심에는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모든 걸 다 바쳐서 네 중심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삭개오의 중심에는 이전의 삶에는 재물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으로 그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로 인하여 비롯된 행위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외모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통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업적과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살펴보고 그 뜻 안에서 완전한 온전한 중심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을 세우셨는데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이때 이새가 말하죠.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그 아이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이새는요, 다윗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별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관심밖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출중하고 그 뛰어난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성공하여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형들이 아니었어요. 무명한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은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어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어린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물리치는 이스라엘이 위대한 용사가 되었고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울왕과 이새의 아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윗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어쩌면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새로운 다음 세대를 찾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선택하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기준에 발맞춰 살아가는 이때에 어쩌면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새로운 다윗을 찾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 시대에 다윗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금의 나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고,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무한경쟁 시대에 소외된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합당한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새나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외모나 외적인 수준이나 어떤 명문이나 스펙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직은 부족하고 탁월하지 못해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선택한 앞으로의 다윗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꽃동산교회 모토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꽃동산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특별함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어떤 외적인 요소에 밀려서 낙심할 때에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라는 도전과 비전을 심어주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헌신과 훈련과 준비를 보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들을 준비시켰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지도자, 참된 대통령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었을 때 아마 우리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에 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분을 한 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꼭 마음에 들어 했듯이 저 역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꼭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다윗은요,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온 날에도 밖에서 양이나 치는 무의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람들 앞에서 이는 나의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하며 기름을 부으사 훗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솔한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중심은 언제나 한결같으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당 밖에서 한결같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 중심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암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꽃동산교회 우리 기동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들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진정한 킹메이커, 사무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지러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우리 꽃동산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중심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가꾸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잊지 말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일에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가 우리 고통산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